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19장은 애굽에 관한 경고, 애굽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열방에 주시는 이제 말씀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애굽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나오죠.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런 나라고. 그런데 항상 애굽은 좋은 나라로 나와요, 나쁜 나라로 나와요. 좀 악한 나라로, 사악한 나라로, 또는 사악한 어떤 세력의 어떤 대명사로 애굽이 그렇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19장 1절을 한번 보면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애굽에 대한 경고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또 애굽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 모르잖아요. 이 말씀 읽고 듣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빠른 구름을 타고 오죠. 빠른 구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정말 하나님 구름 타고 오실까요? 하나의 다 그냥 상징적인 말씀이죠. 자,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빠르게 급하게 막 애굽으로 찾아오시는데 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다니엘처럼 새벽부터 나가서 금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다니엘이 무릎 꿇은 그날부터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빠르게 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애굽의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로 임합니다. 잘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임하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혼란이에요. 혼란, 갈등입니다. 사회 안에 화평이 깨진 거예요. 갈등.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경제 파탄입니다. 5절 10절부터 보면은 그 강력하고 풍요로웠던 애굽의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다 무너져요. 세 번째는 정치력의 부재, 지도력의 부재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없는 거죠. 나라가 혼란스럽고 망하는데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울 지도자가, 지혜로운 자가 그 땅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다 점점 심화되고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도 다 내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계속 복을 주실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애굽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심판들이 그대로 임해.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첫째, 사회적인 혼란.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땅에 사회적인 대혼란으로 시작되는데 갈등이에요. 갈등.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러니까 애굽이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강대국이죠. 강대국인데 이 나라가 왜 무너지느냐 하면은 사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나라와 온 국민이 하나가 돼야 나라가 강해지는 건데 나라가 나뉘잖아요.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 뭐라 했어요? 애굽인을 격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싸웁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격동시키니까 애굽인이 애굽인을 쳐. 자기들끼리 한 편인데 이젠 자기들끼리 미워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냥 말싸움 멤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싸우는 거죠.
그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내전이. 자, 애굽인을 치르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치고, 어제까지 형제예요. 가족끼리도 나뉘어서 싸우고, 이웃끼리, 어제까지 친하게 지내는 이웃인데 이웃끼리 갈등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안에 큰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 애굽 역사를 보면은, 이제 애굽 역사를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들으세요.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12왕조 이후에 무려 42개의 지방 세력들로 애굽이 나눠졌다 그래요. 42개. 예? 이걸 노메스라고 하는데, 한 나라가 42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보면 나라는 하나지만 지방 호족 세력들이 너무나 강하고 사병들이 있어가지고 왕이 힘이 없죠. 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무려 42개의 한 나라가, 한 민족이 42개의 나라로 나뉘어가지고 거기 각자 또 지도자라고 자기가 자청하는 자들이 있고 서로 이제 막 싸우는, 성읍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런 내전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에는 이런 혼란이 극에 달했다 그럽니다.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어제 공부한 것처럼 그 틈을 타서 구스의 왕인 샤바카가 애굽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애굽의 25왕조다. 어제 배웠습니다. 애굽이지만 그 애굽을 통치하던 25왕조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고 구스 사람들이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인들은 구스인들이 또 점령하게 되니까 그 이제 자기 다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싸우고, 하여튼 계속 내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들끼리 갈등과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다가 나중에 660년, 한 5, 60년이나 지나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다시 애굽이 통일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심판의 메시지가 애굽 땅에 그대로 임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은 사회적 혼란, 이 내전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매일 접하는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콩고, 앙골라, 이런 몇몇 나라들이 지금 전부 내전에 휩싸여가지고 자기네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서 정부군, 반군 이래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탈, 방화, 강간, 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에이즈는 창궐하고 먹을 건 없고 물도 없고 국민의 삶이 비참해지는 거죠. 시리아 사람들은 자기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전부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유럽으로 도망치고, 유럽 사람들은 안 받아주려고 그러고 지금 이 지경입니다. 이게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내전. 지금도 여기 휩싸여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정부군과 또 반군의 접경 지역에 있는 마을들은 어때요? 정부군이 점령하면은 반군에게 협력했다고 또 잡아다 죽여. 예? 또 반군이 내일은 점령하면은 정부군에 협력했다고 또 잡아다 죽여. 뭐 우리나라도 그걸 경험했어요. 옛날에 다. 예?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나라가 내용에 쌓이니까 그 위용을 자랑하던 애굽도 다 무너지고, 애굽의 정신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미신에 빠져서 무당 전쟁에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해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게 물으리로다. 애굽의 지혜자들, 공부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이 다 사라지고 애굽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두렵고 무서우니까 누구 찾아다녀요? 다 점쟁이 무당 찾아다니는 그 세계 최고의 인류 국가가, 지혜자들이 다스리던 그 최고의 나라였는데 애굽이, 사람들이 이제는 무당 점쟁이 찾아다니는 삼류 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내부는, 사회적 내적인 갈등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심판이라는 걸.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지금 이 갈등이,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총만 안 쐈지 내전 상태예요. 내전 상태. 어떤 일만 벌어지면은 좌우가 나뉘어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총으로 싸우진 않지만 말로 싸워요. 어디서? 인터넷에서. 인터넷상에 들어가면은 정말 최고의 내전 상태에 빠진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극명하게 갈려 있어요. 어떤 일 하나만 생겨도
이 일이 옳으냐 그러냐는 생각하지 않아. 예? 저쪽에서 한 거네? 우리 편이 한 거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럼 또 서기서 자기 편 옹호하고 이쪽은 공격하느라고 또 인터넷에서 언론에서 싸우고 신문사도 딱 반으로 갈라져. 방송국도 뭐 하여튼 뭐 다 이 사회가 갈라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러다 이게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 이런 성추행 사건과 같은 이건 인륜의 문제고 도덕과 윤리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인데 이것도 싸워야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잘못을 꾸짖고 연약한 여성들이 이 사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같이 만들자고 손잡고 나가야 될 이 일인데도 이것도 또 지금 싸우고 있어요. 또 한 장군의 이 나라를 6.25 사변 때 북한군으로부터 지킨 한 장군의 죽음을 놔두고도 또 좌우로 갈라져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뭐 왜 싸우는지는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갈등이 너무 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또 겸하게 이용을 해먹어요. 사회를 통합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기 정치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용해가지고 나라가 점점 갈라져. 이 나라가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통합되고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조금씩 같을 수는 없겠죠.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윤리와 도덕, 인륜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 이런 데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이미 반으로 갈라져 있는데 수도 없이 여기 또 갈라지고 또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딱 애굽의 상태예요. 애굽의 상태. 사람들은 불안하고 그래서 누가 이 화평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게는 자기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또 먼저 화평을 이루고 교회도 싸워? 교회도 갈등이고 싸우고 법원에 가서 고소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화평한 모습을 보이고 그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 고향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조금씩 다르지만 교회 안에 와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상이나 SNS상에서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싸우고 욕설하고 그러지 말고 사회가 통합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정말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화평을 주세요. 우리까지 싸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망한 거예요. 구스 사람들한테 나라를 뺏긴 거예요. 싸우다가 지네끼리 싸우다가 교회가 내분에 휩싸이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가정이 서로 엄마 아버지가 싸우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싸우면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하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죠.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드는 우리 아영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육신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이 돈의 문제죠. 경제의 문제. 경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당시 최고의 경제 대국이었던 애굽의 경제.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애굽의 경제가 하나님 치시니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한번 좀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이 바닷물이 아니라 애굽의 나일강을 말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하도 커서 바다라고도 했어요. 나일강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강물이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왜 말라요?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이 드니까. 나일강은 마르지 않아요. 비가 안 와도. 근데 얼마나 흉년이 들었으면 나일강이 다 마를 정도면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마르겠고 강이 마르면 어때요? 강들에서 막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겠죠. 썩은 내가 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그러겠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그 강 옆에서 자라던 식물들, 갈대와 부들 이런 식물이 다 시들어가지고 식물들도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일 가까운 나일 언덕의 푸른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없어질
거다. 나일강은 항상 뭐예요? 세계 4대 곡창지대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4대 곡창지대고 그 나일강이 항상 범람해가지고 비옥한 삼각주 지대, 델타 지대를 이루어서 거기는 항상 곡식이 풍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뭄이 드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이삭도 가뭄이 드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 가게 해가지고 못 갔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해 농사 줬을 때 100배나 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애굽 의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갔다가 다 말라버려. 그 기름진 땅이 다 말라요. 절대 애굽은 가뭄이 안 들고 곡식이 마르는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니까 어부들이 뭐 해 먹고 살아? 잘 보세요. 순서 하나하나를. 어부들이 탄식하면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고 물 위에 그물을 친 자는 피곤해. 아무리 뭐 그물을 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없고 다 죽어버리는데. 강물도 없어지고 어업에 의존하던 어업이 다 망하고 농업이 다 망하. 어업과 농업이 주력 산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는 식물들로 세마포를 만들고 배를 짜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다 말라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재료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다 망해.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살던 사람들, 경제활동한 사람들이 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조그만 나라인데 세계 지금 10대 강대국에 경제 강대국에 들어간 놀라운 진짜 성취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이 국가가 안전하지 않은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부강해지는 나라는 세계에서 딱 두 나라예요.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육로로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 그런데도 그들이 여러분이 자동차, 비행기, 뭐 여러분 중요한 냉장고 이런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중요 부분은 다 이스라엘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으면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냉장고 만들고 자동차 만들어서 수출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왜? 육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아랍 사람들 길을 안 털어줍니다. 거기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서 큰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부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항상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이렇게 우뚝 선 나라가 딱 두 나라예요.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 야,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지만 지금 이 경제 전체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세계 경제도 다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도 다 무너졌는데 지금 애굽의 이 얘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동차, 반도체, 철강, 핸드폰 이런 회사들, 삼성, LG 뭐 이런 회사 다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대학 나와서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이들이 직장이 없습니다. 갈 직장이 없어서 아우성이에요. 정부가 무슨 공무원 숫자를 늘려가지고 뭐 그걸로 해결이 되겠어요?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주려면은 세금이 많이 더 걷어야 돼. 세금은 누가 내요 주로? 기업이 잘 돼. 기업이 내고 기업에 다녀서 월급 받는 사람이 직장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망하면은 이 지금 쌓아놓은 공무원 더 뽑고 뭐 이게 교사 더 뽑고 이거 다 무너지고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밑에는 모래인데 위에다 건물만 세우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최고의 복지는 뭐예요? 정부에서 뭐 몇십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최고의 복지는 우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주는 거예요. 직장. 그들이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게 최고의 복지예요. 직장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몇 명, 공공사 그건 직장이 아니죠. 뭐가 직장 누가 만들어?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행히 지금 몇몇 기업이 다 먹여 살릴 정도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걸 자꾸 또 괴롭히면 안 되죠. 나라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가 암담해진다는 바로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경제 파탄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가난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죠.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늘 봤는데 막 100일 작정 기도 어머니가 밤마다 집에서 안 주무시고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는 부대가 있잖아요. 같이 권사님들 뭐 쟤는 모여서
착한 성부로 철야기도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오셔요. 100일, 40일 기도를 엄청 많이 했죠. 근데 그런 신앙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이 난리통에도 이렇게 발전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옛 우리 소년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 예배의 신앙, 기도의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신앙. 그렇지 않으면 이 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우리나라는 뭐 천연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수출에 의존하고 사는 나라인데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지면 물건 아무리 만들면 뭐해. 팔아먹을 데가 없는데 시장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세계에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아르헨티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5대 교육 국가인데 지금 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옆에 나와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되찾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정도 나라가 어려우면은 누가 있어야 돼? 이 나라를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고 경제를 바로 세우고 정치를 올바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혜자, 이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애굽이 왜 망했느냐?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11절 13절 보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해졌다. 우둔해졌다. 나라가 어려울 때 그래도 지도자,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힘쓰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정치적인 안정, 국가의 안보, 사회적 안정. 그런데 우둔한 자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나라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주셔서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치를 안정시키고 국가 안보를 지키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런 지도자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민주국가에서는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통령 선거가 5년마다 있고 선거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우되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야 되겠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절실히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대한민국 교회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고 예배하는 걸 배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라서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이 땅에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정,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로 묶는데 작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는데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신앙, 예배의 신앙을 되찾게 하시고 이 땅의 경제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경제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